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이름을 증거할 사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하게 됐습니다. 어제 드린 16절 보면 박해하게 됐고 또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야기하심을 들으시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어선하긴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보며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이사회에서 갔다가 또 선배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당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갔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 동기 목사님들이죠. 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뭘 그렇게 많이 힘들게 살아서 자기들보다 머리가 하얘졌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도 있죠. 머리가 휘어졌다든지 얼굴이 주름이 많아졌다든지 한여름에는 밖에서 뭘 하다 보면 얼굴이 까맣게 탔다든지 이런 외적인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외적인 변화보다 그 사람 달라졌어, 이 말은 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겠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처음의 열심보다 나중의 열심이 더 큰 열심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을 보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갈수록 그 믿음을 잃어가고, 갈수록 그 열심을 잃어가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주장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는가라는 거죠. 결국 본질을 잃어버려서라는 거죠. 강사님 강조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들이겠죠.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많이 닮는 이유는 유전자를 물려받아서라고도 말합니다만, 날 때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 습관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또 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 입맛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본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기적은 옛날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지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이 기적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와 할 겁니다. 야, 기적이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 현실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육이 죽은 이들도 주님은 살리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2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죠. 그들이 죽음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데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부활하는데 부활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또는 심판의 자리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에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믿음 없는 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계산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도 창조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계신 그 귀한 생명을 또한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이 사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며 세상 속에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